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를 호흡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생명을 우리는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는 매일같이 해야 하는 자연스러운 호흡입니다. 다시 말해 호흡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현재 죽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기도하는 자만이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현재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마음은 있지만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 바빠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중심으로 더 들어가서 보면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우선순위에 밀리고 밀려서 결국 그날 하루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솔직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포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오남용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노방전도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울 종로의 탑골 공원에 가면 예수천국 불신족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예수 안에만 죄사함이 있음을 거리에서 전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종리스찬이라는 교육자가 이 종로에 가서 그분을 인터뷰하였습니다. 거리에서 전도하시는 그분은 목회를 30년 동안 하시고 은퇴하시어 계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목회를 은퇴하시고 쉬지 않으시고 왜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십니까? 그 종리스찬 사역자가 그 목사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회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사실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지만 거리로 뛰쳐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동기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하신 이 은퇴 목사님의 얼굴과 목소리를 보았을 때 그분은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셨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복음을 이야기할 때 충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노방전도를 무시했습니다. 목회자였지만 예수를 모르기에 노방전도를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며 결국에 나중에 전도를 할 때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명확히 만난 후 성경을 바라보니 저의 생각은 다름이 아니라 틀렸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 4장 2절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언제나 거리에서 전도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리에서 길에서 복음을 외치는 사도들을 볼 때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자 사명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어떻습니까? 찬양은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넣어서 찬양하는 시간에 늦게 오거나 찬양을 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4장과 5장에는 하늘 예배가 명확하게,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길게 쓰여 있는 성경의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하늘 예배는 오직 찬양밖에 울려 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성경의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뜻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정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면 불편해지고 그것을 넘어서 싫어합니다. 예전에는 방언 기도를 하면,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방언 소리를 들으면 부러워하였습니다. 같이 그 방언 기도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육자들은 어떻습니까? 방언 기도를 멸시합니다. 물론 방언은 교회에서 교회의 질서에 따라 혼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질서가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목회자가 이야기를 하니 방언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거부하는 기독교인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진정한 복음의 가치와 기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가? 마귀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게 다 마귀의 계략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귀의 계략도 있습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사함과 그 부활의 능력, 구원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는 생명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잘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보다, 우리들보다도 더 그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사 영적 전쟁에서 자신들이 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보다도 마귀와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들은, 영적 존재들은 오히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죽기 살기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능력을 믿지 못하게,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과 모든 것을 멸할 수 있는 지옥을 믿는다는 것이며, 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오직 말씀을 믿고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세상이 이것을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희망과 소망은 오직 복음을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보면 그는 처음부터 기도를 결단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 목숨을 걸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다니엘은 그의 사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자신을 총리로 만들어 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날과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니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그치고 이스라엘에 돌아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 상소의 내용을 보니 30일 동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듭니다. 만약 다른 신의 이름으로 이 30일 안에 기도를 한다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은 명확히 매일같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왕도 그것을 알았고 다니엘도 알았고 그 법을 만든 그 사람들도 그 중심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쓰여 있습니다.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아라. 이것은 명확하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지목하여 그를 죽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마귀는 딱 30일 동안만 다니엘에게 기도를 멈추어 보라 그를 시험하였습니다. 사탄이 잡고 있는 세상과 세상의 정치와 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막습니다. 이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안을 만들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짜 그리스도인들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그렇게 외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목에 칼을 겨눕니다. 총리인 다니엘은 이미 그러한 법안이 상정되려는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상정되고 조서가 찍힌 후에도 그 조서를 따르지 않고 다니엘은 이전과 같이, 전과 같이라는 단어를 쓰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6장에 보니 다니엘의 기도 제목은 감사 기도였습니다. 세상이 그의 기도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이 그의 중심을 흔들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이 그의 기도를 막지 못하자 다니엘을 사자굴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켰는데, 주님 말씀 순종하였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사자굴로 던져버리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사자굴과 감옥에 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끝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 있는 그 사자의 입을, 그 주리를 틀어막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도리어 상황이 역전되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음해하려는 법을 만든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 사람들만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6장에 보니 그들의 처와 자식까지 데려와서 사자굴로 던져버립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사자굴에 발이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물어서 뼈를 으스러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할 때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 목에 칼을 겨누고 사자굴에 던져버릴지언정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넘길 뿐만 아니라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마귀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오늘 말씀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명을 시작할 때가 나옵니다.
그 시작이 언제냐 보면 바로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에 대한 기사를 말할 때 이 누가복음만 특별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아멘.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 가운데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세례를 하신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실 때에 분명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누가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열림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은 성령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한다면 소명과 사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한 자, 기도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사역을 그만둡니다. 내 상황이 맞지 않으면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 일은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고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였습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이 소명을 받고 그들의 사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하나님과 독대하였다는 말이 나오는데 다시 말해 그 말은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세 혼자 그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 소명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순절이 신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신약의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매 기도하는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이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이 거리에 뛰쳐나가 노방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공생애를 시작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죄된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니엘도, 신약의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과 앞서 얘기했던 그 은퇴하신 목사님도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것을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이 세상을 붙들으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 같이 죄악되어 부패되어 썩어버린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기도하지 못해 부끄럽고,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인데 이곳에 와서 설교를 하는 것들이 이렇게 설교를 외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한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간절히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기도합시다. 나의 골방에 들어가 함께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합시다. 기도는 생명이며 우리의 전부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늘 승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